주가 무너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또 여러분이 가시는 곳에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고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어지겠는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오늘 제목이 전도 운동만 한 교회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전도 운동만 하면은 직장은 어쩌고 일은 어쩌고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은 전도운동만이라는 단어가 또 이해가 되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속에는요 몇 가지가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정확한 복음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정확한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걸 합쳐가지고 전도운동만한 교회,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아가야에 소문이 나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셔야 되겠고, 이 축복을 바르게 누리는 그런 응답의 정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시겠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게 왜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뭡니까? 우리 렘넌트 같으면 공부가 안 된다. 내가 공부가 잘 되어지면 참 좋겠는데 공부가 안 되어진다. 이래서 문제가 되고 고민이 되는 그런 렘넌트도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안 좋은데 내 건강이 문제다. 내가 건강하면 좋을 건데 건강하지 않은 거, 이게 문제가 되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사람에게는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로 저런 문제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몇 가지가 여러분에게 각인되는, 뿌리내리는, 체질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감람산에 오신 예수님은 갈보리산에서 모든 걸 끝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그분이 다 이루었다는 증거가 부활이잖아요. 다 못 이루고 부활하면 안 되는데 다 이루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거든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그 소리를 한 게 아닙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 앞으로 너희가 듣게 될 것이며 유대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며 로마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하는 미션인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미션을 받고는 1장 8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서 성령 충만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기도하기를.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이게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집중 정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나는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 그걸 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 정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면 공부를 놓고 내 건강이면 건강을 놓고 이런 집중 기도를 하는데 어느 정도 하면 되어지는가? 기준입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이 올 때까지, 여러분에게 확신이 올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게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까지 하느냐, 한 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는데 기준이 내게 평안이 오고 확신이 올 때까지가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게 평안이 안 오고 확신이 안 왔다면 올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소리를 내서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소리를 내어야 되느냐, 묵상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내게 평안이 올 때까지, 내게 확신이 올 때까지 이게 기준이에요. 소리를 내어도 평안과 확신이 안 오면 계속해야 되고요. 소리를 안 내도 평안과 확신이 오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게 기준이지 어떻게 하는 그게 기준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이걸 놓고 집중 정치 기도를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간을 가지게 되면은 여러분이 가진 문제에 답이 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성취가 되어 와요. 그게 진짜거든요. 우리는 자꾸 답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답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물론 답도 얻어야 돼요. 갈급하니까. 아니면 조급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말씀 성취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성취가 와야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응답이잖아요. 그렇죠? 힘이 생기잖아요. 힘이 생기면 문제가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돼도 안 돼도 괜찮은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힘이 없으면 해결이 안 돼도 문제고 해결이 돼도 문제거든요. 왜요? 딴짓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 성취입니다. 이게 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부러 시간을 내셔가지고 기도도 하고 때로는 소리를 내기도 하고 또는 묵상으로 하는데 집중을 놓고 문제를 놓고 계속 집중 기도하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4시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24시가 되어지면은 그때는 집중 정시 기도를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안 되어질 때까지는 계속 집중 정시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걸 가지고 고민한다, 사단에게 속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염려하고 불신앙에 빠진다, 사단에게 당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그거 놓쳐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 기준이 없습니다. 소리를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그것도 기준이 아닙니다. 내게 평안이 오고 내게 확신이 올 때까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성취가 되고 말씀의 성취가 되면 힘이 나게 되죠. 이게 24시가 되어지면 사실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성공한 렘넌트들은 세 가지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모든 걸 통해서 함께 하시는, 이 사람들이 좋을 때에도 이게 되어졌고 안 좋을 때도 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응답이 되고 이게 최고의 축복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흑암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속는 것이지. 그런데요, 안 믿는 사람은 지금도 흑암이 역사하고 악령의 역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세상 풍습을 따라간다니까. 이 세상 풍습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는데 그 배후에 흑암이 역사를 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모든 걸 통해서 함께 하시는, 그러면은 힘만이 아닙니다. 치유가 되어져요. 그때 치유가 되어지거든요. 치유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상태가 바뀐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과 제 상태가 바뀌어야지. 영적인 상태가 안 바뀌면은 늘 사단에게 당하거든요. 여러분과 저에게 각인뿔이 체질된 것은 사단이 준 것으로 각인뿔이 체질되가 있습니다. 사실은 항폐해져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의 영혼도 항폐해져 있고 우리의 뇌도 마음도 생각도 항폐해져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은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집중 기도 시간을, 언제까지요? 평안이 오고 내게 확신이 올 때까지. 이게 우리가 받은 응답이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로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단을 기쁘게 하는 것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 무기를 줬는데,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사단을 기쁘게 한다, 이것처럼요 억울한 게 없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회복하는, 또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전도운동만 했다 그랬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첫째로 처음 받은 구원의 은혜를 계속 누린 겁니다. 처음 받은 구원의 은혜를요. 이들에게 누가 복음이 증거했습니까? 바울과 그 팀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를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여종을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종이라 신분이, 그러니까 주인이 있잖아요. 주인이 이 종이 점을 쳐주고 벌어오는 돈을 가지고 이익을 챙겼는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익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요즘 말로 열받아가지고 고소를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 말로는 좋은 일하고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복음 증거에서 귀신을 내쫓아주면은 상을 주도 시원찮을 판인데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나와서 간 곳이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지역인 것입니다. 여기서도 예수가 이 사람들에게 뭘 전했느냐?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복음이 이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졌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이 증거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을 아십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이 단어가 합친 걸 보고 그리스도라 그러거든요. 그 누구도 사단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왕입니다. 어떤 사람도 지옥 배경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저주와 재앙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참 제사장, 요새 왕, 선지자, 제사장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라. 이게 바울이 받았던 복음이었고 이게 바울이 전거했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단과 재앙과 그리고 지옥 배경이 무너지는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게 증거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증거가 되어졌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지금도 그리스도는 삼저주를 무너뜨리시고 지금도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증거를 주어서 정인되게 하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사단의 나라도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지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전부 다 사단의 나라에 흑암의 나라에 지금 살고 있다. 흑암 세력이 온 세상을 뒤집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길이 그리스도다. 이 복음이 증거가 되어준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신분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권세는 흑암을 발 앞에 결박하게 하는 권세가 주어진 것이다. 이 복음이 이들에게 증거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들이 받았던 복음이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복음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이 복음으로 구원받았거든요.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증거되어진 복음의 은혜인데 이걸 계속 누린 거예요. 누굴 통해서 증거가 되었죠? 바울과 그 팀을 통해서. 자,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를 했습니까?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게 헛되지 않은 걸 이 바울과 팀들이 알게 되어진 겁니다. 왜요? 바르게 복음을 깨닫고 바르게 복음을 누리고 바르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들에게 증거되어진 복음이 헛되지 않았다 그 말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받은 복음은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아니라 그래도 세상이 아니라 그래도 이 복음인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삶 저주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을 확인하시고 구원의 언약을 누리시고 이 구원의 비밀이 증거되는데 서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뭐라 그랬죠?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한 게 사람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이 증거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표는 전 세계가 복음을 듣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우리가 그 속에 있지만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언약을 회복하시고 이 언약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여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고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아니하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너에게 들어간 것이 아니다.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떤 동기를 딱 만들어 놓고는 그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너에게 간 것이 아니다.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왔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유모와 같이 사역을 한 거예요. 유모가 하는 일이 뭐죠? 부모를 대신해서 아기를 돌보는 게 유모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를 잘 관리를 하고 또 그리고 먹을 걸 주고 또 씻어주고 아이가 잘 자랄 수 있게 부모 대신으로 오늘 바울팀이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이 유모와 같은 자세로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나왔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있은 것을 너희가 기억하려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그랬죠. 목숨을 걸고 복음만 전했는데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복음 전한답시고 남에게 폐를 끼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럴 일이 있을 때 되어져야지 늘 폐를 끼치면 그거는 안 좋은 거잖아요. 오늘 바울이 너희에게 전혀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뭔가를 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뭔가 대가를 기대하지도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복음만 준 거예요. 순수하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수하게 복음만 전하는 왜 복음만 전해집니까? 삶 저주를 무너뜨리는 길입니다.
12가지 재앙을 해결하는 길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삼저주와 12가지 재앙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전달되었고 이 복음의 은혜를 계속 누렸고 이 복음의 은혜가 증거되는 삶을 살은 거예요. 이게 전도운동만 한 교회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회복하시고 그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자로 그런 중직자로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된 전도 방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참된 전도 방법은 우리가 뭐 방법이라 그러면은 뭐 굉장히 극악해 보이는데 그런데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12절에 보세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한 거예요. 이게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이게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거는 다 무시하고 자꾸 프로그램에서 방법을 찾으면은요, 한 번, 두 번은 하는데 지속이 안 돼요. 그렇죠? 한 번, 두 번은 되는데 지속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사는 여기에 성령의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지속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의 나라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은 더 관심도 없고, 물론 우리 복음 전하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지금도 많은 교회가 자리싸움을 하잖아요. 자리싸움을. 그렇죠. 내가 장로인데, 내가 근사인데, 또 심지어 누가 장로가 되고 안 되고, 누가 근사가 되고 안 되고, 이런데 많은 관심이 있거든. 자리싸움이에요. 우리 복음 전하는 교당 교회에서는 그런 용어를 잘 안 씁니다만은 복음 전하지 않는 교회, 제가 옛날에 있었던 그런 교당 교회예요. 임지식을 하게 되면은 가끔 가다가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군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은 백설공주는 되지 마세요. 백설공주. 백설공주 아시죠? 동화에 나오는 백설공주. 그 백설공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백설공주가 백방으로 돌아다니며 설치는 공포의 주동아리. 그래 백설공주예요. 얼마나 그랬으면은요, 임시식 할 때 우리 교단은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복음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백설공주가 많아요.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불신자가 봐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여러분이 전도 안 했는데, 여러분이 복음 안 전했는데도 불신자가 저와 여러분을 보고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방법 중에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회복하시고 이 응답을 회복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요 전도 방법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은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특히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게 전도 방법이잖아요. 우리는 사람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서 19절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면류관이나 자랑이나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이 면류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어떤 면류관을 받을까 고민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쩌면 그게 틀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받은 그 사람, 이 사람을 보고 면류관이라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또 면류관을 많이 받아야지 그런 또 동기를 가지고 전도하는 그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영혼 구원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목표가 사람 구원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동기 없이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게 저와 여러분의 면류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필요한 게 예수 생명, 예수 구원, 예수 능력, 이게 필요하니까 우리가 이걸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 사람 살리는 거, 교회를 부흥시키는 목표가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사람이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데 길을 말해줘야 되잖아요. 아니 사람이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데 답을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길이 그리스도고 그 답이 그리스도다. 이게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의 답을 주는 게 전도 방법이라. 이게 바울팀이 한 것이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했던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방법 중에 방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복음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람에게는 세상에는 박애가 필요하지만 박애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바른 말을 해야 되지만 바른 말을 해야 돼요. 그러나 정의감에 잡히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경건해야 됩니다. 그러나 경건주의가 되고 금욕주의가 되어지면 안 돼요. 또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하는 거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종교성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저주와 재앙, 사단, 지옥 배경을 해결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이 복음만 증거하는 것이죠. 이 복음만 증거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이걸 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전도운동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온 지역에 본이 되고 소문이 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 영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의 주역으로 서게 되기를, 그 축복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게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뭘 보내요? 디모데를 보낸다. 디모데를 보낼 때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보내기도 하지만은 그냥 우리가 갈 수도 있지만은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다 할 때에는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보낼 거 아닙니까? 여기서 1일 3작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들,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서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디모데를 보내기도 하고 에바브라 디도를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은 두기고를 보내기도 하고 사람이 갈 수가 없을 때에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었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1일 3작이라는 이 단어를 좀 회복하시고 우리가 그 응답을 받는 그 축복을 받는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보내는데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를. 그게 3절입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환난이 일어났다 그 말도 되죠. 문제가 생겼다 그 말이잖아요. 그 문제가 생기고 환난이 일어나니까 요동하게 되어지는, 흔들리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느냐, 그거는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오늘 좀 말씀을 줄이면은요, 임박한 종말론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다 됐다고 주장하는 이 이론이 들어온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막 흔들리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요동치 않도록 여러분이 새신자나 혹은 렘너트들에게 문자나 카톡을 가지고 힘을 주고 언약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걸 우리가 1일 3작이라 그렇게 말씀을 받고 있죠. 그게 사실은요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작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짧은 문장이지만 여러분이 문자나 카톡을 보내서 렘넌트가 힘을 얻게, 아니 흔들리고 있었는데 문자가 들어왔는데 힘이 되는 말씀이라.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일어서고, 이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가기를 가만 손 놓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렘넌트들이 그냥 잘 자라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일꾼이 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못하게 하거든.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하지 못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헌신을 해도, 조금만 여러분이 마음을 담으셔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자,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에 나왔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어떤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을 보답할까. 감사.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감사.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 요동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도 믿음을 지키는 너희를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걸 또 디모데를 보내서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흑암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도망갑니다. 또 흑암은 여러분이 정말 구원에 감사할 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때 흑암은 발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요 두 가지가 아니고는요, 흑암이 겁을 안 내요. 흑암이 겁을 안 내는 거죠. 여러분이 신경질 낸다고 흑암이 놀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화를 낸다고 큰 소리 친다고 흑암이 놀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기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또 한 가지는 구원의 은혜의 그냥이 아니고 정말 감사할 때, 우리가 감사도요 경상도 말로 시부지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시부지기란 말 아시죠? 꼼꼼하게 정확하게 제대로 안 하고 대강대강 덜렁덜렁 하는 걸 보고 시부지기 하는 거거든요. 시부지기. 저는 우리 교회차를 우리 길 건너편에 그 옥복고등학교 밑에 카센터가 있어가지고 어지간한 거는 거기서 하고 거기서 못하는 거는 진봉장으로 갑니다만은, 예전에 저 가면요 차 이렇게 좀 하면서
하는 말이 시부지게 하지 마라. 그러면 시부지게 안 합니다 하면서. 그런데 또 차 갖고 오면 뭐가 한 개 빠져가 있어. 또 가서 시부지게 안 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는 뭐 시부지게 해도 또 찾으면 되는데요. 여러분이 감사를 시부지게 하면 안 돼요. 그 상태를 사단이 알거든요. 진짜 구원에 감사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흑암이 도망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구원의 참된 축복이 회복되고 구원의 참된 감사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12절 13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인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복음에 의한 삶은 환난에 요동치 않은 겁니다. 복음을 위한 삶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거예요. 흠이요. 이 흠은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적으로도 흠이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그 흠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흠이 뭡니까? 복음 받았는데 복음을 못 누리는 게 흠이요. 복음을 받았는데 구원의 축복을 모르는 게 흠입니다.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안 되는 게 흠입니다. 받은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없는 게 이게 흠입니다. 이게 흠이거든요. 우리는 흠이라 그러면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 있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물론 흠이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뭡니까? 복음이 모르는 거, 기도가 안 되는 거, 전도와 선교와 관심이 없는 거, 이게 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기를, 사람 앞에 흠이라면 윤리와 도덕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사람 앞이란 그러고 우리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한 삶, 복음을 위한 삶,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요,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기도 속에, 목사의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전도자 바울의 기도 속에 있는 교회고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전도자의 기도 속에, 목사의 기도 속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 사람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첫째는 목사님의 마음속에, 목사님의 기도 속에. 또 한 가지는 부모님의 마음속에. 신자든 불신자 가릴 것 없이 학교 스승의 마음속에. 그렇죠? 요 세 군데 있어야 됩니다. 이거보다 축복이 없는 것이죠. 목사의 마음속에, 부모의 마음속에, 선생님의 마음속에. 물론 여기도 두 가지가 있겠죠. 너무 이상해가지고 염려하는 마음, 또 아니면 너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가지고 기쁜 마음. 일단은 여러분이 세 군데 사람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요 축복 중에 축복이 되어집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랬죠? 우리가 뭐 잘 섬겨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전도자의 기도 속에, 목사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사람이 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 응답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가 나오죠.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리스도입니다.
석가가 그리스도면 석가를 믿어야 되는데 훌륭한 사람이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공자가 그리스도면 공자를 믿어야 되는데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요. 이 결론이 나야 돼요. 그렇죠? 이 결론이 나야 돼요. 자, 이 결론이 나야 결과를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결과입니까? 세계 복음화의 결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난 유의의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만민에게로,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그랬습니다. 세계 복음화 결과입니다. 목표이기도 하지요.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속에서의 과정은 좋든 나쁘든 모든 과정은 응답입니다. 그 말은 지나가는 것이죠. 그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목표는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방향을 맞추어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런저런 일이 생기지만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과정이니까.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부터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응답이 올 때까지도 해야 되지만 응답 기다리지 마시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하세요. 언제까지요? 내게 평안이 올 때까지, 내게 확신이 올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응답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모든 흑암이 여러분 때문에 무너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충분히 누리는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응답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예수 이름이 승리하는 응답의 주역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